아멘. 손흥민, 김연아 같은 유명한 스포츠 선수나 여러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막 환호합니다. 어떻게 저런 재능이 있을까 하고 부러워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 안에 그 내면의 깊은 그 화려한 모습 뒤에 감춰 있는 그 고난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랜 무명 생활을 했고 얼마나 많은 땀과 피를 흘리면서 연습하고 준비했는가, 이걸 잘 모르죠.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가 그들을 환호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들의 속을 잘 모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참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꽃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곳곳에 우리를 향하여 신앙생활은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신앙생활이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영광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며 우리의 믿음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 신앙생활 가운데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 이건 잠깐이고요. 그 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20년 동안 내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괴롭게 훈련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그 20년 지나고 나서 남은 70년의 인생은 영광의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받게 되는 신앙생활에서 당하는 고난과 이 모든 현재의 괴로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 겪게 되는 이 많은 고난, 도대체 뭐가 고난이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나타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은 첫째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 양심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옛 사람의 삶과 예수 믿은 후에 새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의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안에서의 영적 싸움, 내적인 내면의 싸움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 옛사람의 성품, 이 죄성이 남아있는 그 모습과 또한 성령 안에 새 사람이 된 새 마음, 신앙 양심, 이 두 개가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옛사람이 나를 짓누르는, 나를 죄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싸움은 우리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도 있어요. 세상.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를 않는 거죠.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냐? 그냥 사람들 하는 대로 살아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물고기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쉽지요. 거슬러 올라가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가야 하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야, 돈 많은 것이 최고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니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르잖아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 양심이 생기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 이 본능과 새로운 내 새 사람과의 자꾸 내면에서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괴로워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이 세상을 거슬러 가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게 괴로운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 자신과 싸웠고 이 세상과 싸우는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 삶은 안 사신 듯한 얼굴인데 그러면 괴로움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과의 이 악한 본성과 싸우려고 하고 있고 이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살짝 한번 쳐다보세요. 상당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왜 불쌍해요? 내 자신의 마음과 싸워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창한 날 여행 가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 있잖아요. 졸려온 이 예배 시간에 졸음을 참아가면서 지루한 설교를 듣고 앉아 있으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쌍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참 불쌍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또 싸워야 될 대상이 또 하나 있어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지만 하나 더, 바로 마귀와 또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의 싸움도 힘겹고 세상과 싸우는 것도 너무너무 버거운데 게다가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좀 불만이에요. 씨름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강호동이 하는 이 민속 씨름 생각하는데 그 씨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서의 원문은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시대죠. 전투가 어떤 건지 영화를 통해서 봤죠. 지금처럼 뭐 비행기로 미사일 쏘고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칼 들고 창 들고 먼저 찔러 죽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어요. 살아난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그 당시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좀 약간 상당히 쉽게 생각하는데 이 영적 싸움, 이 마귀와의 싸움은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혈과 육, 즉 사람과를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자꾸 교회를 가려고 하면 남편이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갔다 오면 또 불평해요. 그러니까 남편을 향해서 참다 못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가기 전에도 잔소리하고 갔다 와도 불평하는 남편이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모호해요. 사실 성경에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어느 이단에서 말하는 귀신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귀신론이라고 할 론을 붙일 정도의 그러한 이런 이론과 학문이 없어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정보를 주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마귀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어요. 하나는
악한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여러분 끝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모호해요. 뭐 말하는 거지? 근데 이게 뭐냐면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하는 이 물질 세계 말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사탄의 존재를 믿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악의 영들이 12절에 보니까 힘이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주관자들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파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그냥 귀천을 떠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공격할 만한 그러한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악의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은 그냥 삿바잡고 씨름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를 튀기는 그러한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마귀의 공격은 뭘까?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간계라고 쓰고 있어요. 그 마귀가 쓰는 공격은 간계입니다. 간악한 계략 이 뜻이죠.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마귀의 간계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첫째는 거짓으로 공격합니다. 거짓.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다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가득해요. 신천지 이단에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는 전략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거짓 전략인데 자기네끼리 말하는 거는 모략이라 이렇게 불러요. 모략. 그렇게 포장해요. 완전 다 거짓말인데 연기예요. 연기투성이에요. 신천지. 근데 그것을 모략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 이단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이 마귀의 관계의 대표적인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귀에게 이용당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할 때 이거는 마귀의 먹잇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정직해야 하는데 거짓을 행하게 되면 거짓을 말하게 되면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에게 당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은 마귀의 계략이에요. 두 번째 마귀의 계략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이것도 거짓이죠.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 그러면 마귀 그러면은요 뿔이 좀 나고 막 이빨이 막 이렇게 날카롭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이고 저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귀가 어떻게 가장한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선한 모습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에 보면 제가 몇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저 왼쪽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잖아요. 백마를 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대부분의 교주들이 백마를 타요. 북한의 김정은도 백마를 타던데 저 백마를 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통일교 교주죠. 죽었죠. 자기가 무슨 왕이라는 거죠. 선한 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흰 옷 입고 저렇게 입고. 오른쪽에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죽었죠. 저 사람도. 그 이재록 그죠. 마치 광명 하늘에서 자기에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저렇게 흰 옷 입고. 저도 흰 옷 입고 다닐까 봐요. 하여튼 저렇게 이렇게 흰 옷 입고 광채를 비비면서 마치 자기는 광명의 천사로 광명의 사자처럼 저렇게 가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단 사이비들만은 저렇게 우리가 금방 알게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현혹돼요. 저런데.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요. 세상의 부귀, 영화, 물질, 쾌락 이런 것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했냐면 먹을 것으로 시험해요. 먹을 것.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는요, 뭘로 시험하냐면 전 세계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래요. 현혹되는 일이죠.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이 마귀의 관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좋은 것으로 마치 우리에게 현혹될 만한 그러한 미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이 놀라운 현혹에, 이 많은 유혹에 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관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겁박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이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가장하여 좋은 곳으로 이렇게 미끼 주는 듯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세 번째는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예, 마귀가 뭐 같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는 사자처럼요. 겁이 나는 거죠.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당 찾아가면 이래. 역막살이 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너 죽을 수 있어. 네 자녀들 죽을 수 있어. 막 겁을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부적 가지고 다녀 이러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요. 전에 제가 새가족 교사였을 때, 지도교육이었을 때 새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나이 많은 분인데. 근데 이 할머니가 20년 이상이에요. 집에다가 신주단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거 버리고 싶대요. 근데 겁이 나서 못 하겠대요. 저보고 좀 와달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작은 장롱에 항아리가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조그만 항아리예요. 그 망치를 들어서 깨려고 하니까 이분이 막 얼굴이 하얗게 돼요. 막 떠는 거예요. 그거 꺼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제가 사정없이 깨버렸어요. 거기서 신문지 깔고. 그 속에 놀랍게도 1,000원짜리 지폐가 한 장 들어가 있고요. 쌀이 있더라고요. 쌀이. 근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쌀벌레가 드글드글해요. 근데 그걸 깨고 나니까 이분의 얼굴이 다시 혈색이 돌아오더라고요. 얼마나 그걸 무서워하고 살았는지. 그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도 무섭습니까? 그 사단이 겁박을 주는 거예요. 너 죽을 수 있어. 이거 안 하면 죽을 수 있어. 너희 집 망할 수 있어. 사업이 쫄딱 망할 수 있어. 막 겁을 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단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탄의 전략이 그런 거였죠. 한국교회에 썼던 전략. 너가 예수 믿으면 너희 집은 패가망신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집에 쫓겨나고 핍박당하는. 그러니까 때로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미끼로 유혹하고요. 때로는 겁박을 주는 우는 사자로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줘요. 이 모두가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의 것들을 좋아하게 만들고 마귀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세 번째로 싸워야 될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두 가지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심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라 그러는 거죠? 주 안에서, 그 다음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활한 사탄을 대적하려면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그 무서운 힘이 있는 이 사단과 싸우려면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약해요. 여러분, 너무 순진해요.
그래서 사탄이 쓰는 이 미끼에 너무도 잘 넘어가고요. 사탄이 으르렁하고 겁박을 줄 때 잘 속아 넘어갑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맨날 그 대학로 가면 점집들이 많아요, 여러분. 젊은 애들도 바로 그렇게 빠져가요. 거기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탄에게 너무도 우리는 잘 속고 두려워하는데 내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사탄의 세력들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찬송가 563장에 어린이 찬송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 약하나,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권세 많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만 이거 불러요? 여러분들은 안 약합니까? 우리가 더 약한 것 같아요, 애들보다. 우리는 너무도 많이 약해서 사탄에게 자주 넘어가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예배 들어오는 이 과정 속에 아침 시간에 엄청난 내적인 싸움과 사탄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도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건 내가 왜 오늘 교회 가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너무도 약한 사람들인.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집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 마귀를 이기셨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대신 싸우시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다. 이거를 믿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제일 처음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이러한 예언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머리를 치는 게 결정타예요? 발뒤꿈치 무는 게 결정타예요? 머리를 치는 게 결정타잖아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치셨다는 겁니다. 뭘로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완전히 짓밟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 힘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는데 그 무서운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 무서워서 못 갑니까? 아니잖아요. 왜 가죠, 우리가? 왜 안 무섭죠? 철장 안에 있으니까요. 그거 풀려나면 무섭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은 목이 묶여있는 강아지와 같다는 거예요. 개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나운 개도요, 주인의 손에 묶여있는 줄에 묶여있으면 그건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겁박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 그거 별거 아니구나, 이러한 강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약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별거 아닙니다.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 의지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처음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1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사탄을 우리가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다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해 나간 거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정복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책, 이거는 옛날 책이 아닙니다. 고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책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전신갑주로 무장시킬 진리의 말씀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신앙생활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도 너무도 치열하고요, 이 세상과의 싸움도 너무도 치열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도 힘겹지만, 이 세상도 힘겹지만,
이 마귀의 권세는 너무도 큽니다.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거짓 천사로, 마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온갖 좋은 것들로 그 미끼를 던지면서 우리를 물도록 만들어버려요. 반면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겁박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과 믿어서는 안 돼. 내 삶에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이걸 따라가야 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너무도 미련하고 순진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의 모든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앞에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고 마귀의 어떤 공격도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말세에 더욱 발악하는 이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진리로 무장되어져서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능히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마침내 운동선수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대가에 금메달을 얻고 영광의 관을 쓰는 것처럼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땅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영원토록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온갖 것으로 유혹하고 겁박하고 온갖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회방하며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주여, 너무도 연약한 저희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마귀의 머리를 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고 그 안에 머물름으로 인하여 담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성경보다 세상의 물질이 더 귀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귀한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무장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온갖 세파와 싸워 승리하며 마귀의 관계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앙생활이 고난이지만 우리 뒤에 있을 그 영광의 면류관은 영원함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고 이 땅에 신앙생활에 겪게 되는 온갖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온갖 마귀와 싸워 승리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